믿음은 홍해를 건넌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드립니다. 인생을 아직도 많이 살아야 되지만 그래도 인생을 살 만큼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 두 번 이상 일생일대의 가장 위기 상황을 만납니다. 이런 상황이 누구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거의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의 한자 사자성어로 찾아보니까 그런 단어가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 중에 정말 많더라고요. 사면초가, 동서남북 사방이 다 적들로 쌓여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좌우 어디로도 갈 수가 없습니다. 적들이 총 들고 칼 들고 딸을 잡으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고립무원, 세상 천지에 나 혼자입니다. 딸을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설상가상, 눈 내린 뒤에 서리가 내립니다. 어려운 일이 연속해서 나를 찾아옵니다. 진퇴양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런 일을 우리가 만납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우리 자신의 어리석은 처신 때문일 수 있습니다. 판단을 잘못한 겁니다. 순간의 실수가 10년을 좌우하는 겁니다. 부주의한 말 실수 한마디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노력하고 애썼던 수고가 다 물거품이 돼버리고 인간관계가 다 깨져버립니다. 또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다른 사람의 잘못이 나에게 어려움을 끼치는 경우가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다. 남편의 잘못, 아내의 잘못, 심지어 아이들이 뭔가 좀 잘못해서 그 어려움이 나에게 고스란히 재난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심지어 어떤 경우는 누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나에게는 엄청난 재난이 돼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대단한 질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 잘못입니까? 잘못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게 있는 현실은 너무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사회가 복잡하게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정치적으로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데 어려움이 내게 끼쳐진단 말이죠. IMF 만날 때 누가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사람 없는데 그 어려움은 나에게 고스란히 뒤집어 씌워져서 마치 죄를 뒤집어 쓴 것 같은 그런 고통에 내가 노출된단 말입니다. 어떤 종류의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다양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참 머리도 좋으시다. 어쩌면 그렇게 내가 예상치 못한 문제만 계속 안겨주시나. 14년 목회했는데 14년 동안 똑같은 문제가 단 한 번도 없어요. 똑같은 문제면 그냥 지난번 했던 대로 풀면 쉽게 풀리는데 같지 않아요. 질병에 걸려서 어려울 수도 있어요.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일터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나에게 생기는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별 어려움들이 다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홍해를 만난 겁니다. 홍해를 만났어요. 홍해 바다가 앞에 있는 거예요. 애굽을 빠져나오는 출애굽할 때, 야, 그동안 고생 얼마나 많았냐, 이제 살겠다. 빠져나오는데 또 놀랍게도 사람들이 은금 패물을 챙겨주니까 이게 웬 떡이냐, 기분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 바다가 놓여 있는 거예요. 넘실대는 파도에 그 물에 한번 빠져 들어가면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는 홍해 바다가 앞에 놓인 겁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동쪽으로는 애굽 군대가 홍해 바다가 놓여 있고, 서쪽으로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북쪽으로는 거대한 암석이 있는 애굽의 요새지대입니다. 남쪽으로는 미스라임이라고 하는 끝도 없는 사막입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다 막힌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지도 못합니다. 저러지도 못합니다. 앞으로도 못 갑니다. 뒤로도 못 갑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상황을 바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출애굽기 14장 3절에 바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하, 저들이 광야에 갇혔다. 광야에 갇혔다. 도간에 든 쥐입니다. 막다른 골목입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상황을 연출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18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그냥 북쪽으로 쭉 갔으면 가나안 땅에 그냥 도착할 텐데, 하나님이 백성을 기술을 돌려서 광야길로 들어오게 만드시고, 그 광야길을 따라 계속 갔더니 홍해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니까. 여기는 사막입니다. 사막에서 땡볕에 노출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막의 그 추위, 밤에 그 불기둥을 떠난다는 것은 곧 사망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름을 단 한순간도 떠나갈 수 없고 불기둥을 단 한순간도 떠나갈 수 없는데, 그 구름이 가는 길이,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구름이 가는 길이, 불기둥이 가는 길이 홍해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인도하셨다. 어쩌란 말입니까? 하나님 뜻 따라서,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순종해 왔는데 동서남북 사방 다 막힌 이 현실, 이거 어쩌란 말입니까? 더 심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뒤에서 애국 군대가 최정예 신무기를 소지하고 지금 계속해서 추격해오고 있는 급박한 상황입니다. 바알 히롯이라는 곳에 진치고 있는데 그냥 여기 계속 있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앞에는 홍해바다인데 뒤에서 애굽 군대가 요즘 말로 하면 스텔스 전투기 몰고 쫓아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므로 앞으로 전진하면 홍해바다에 빠져 죽고 뒤로 오는 적을 만나면 애굽 군대의 칼날에, 총칼에 목숨을 잃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 공감이 되십니까? 이런 일 경험해 보셨어요? 인생을 살 만큼 살다 보면 예외 없이 이런 처지에 빠져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하세요?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여지껏. 그리고 사람들이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어떻게? 사람들의 반응,
일반적으로 이런 겁니다. 두려움에 휩싸이는 겁니다. 어쩌면 좋아, 이거. 어쩌면 좋아. 이 상황을 어쩌면 좋아. 앞에, 뒤에, 양옆에 어디로 갈 수 없는 이 상황을 어쩌면 좋아. 발을 동동 굴르면서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두려움은 염려에서 찾아옵니다. 염려는 독일어로 목을 조른다는 뜻이에요. 목을 조른다. 그러니까 목을 조르니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캑캑거리면서 이제 죽을 시간만 기다리는 겁니다. 헬라어로는 메림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마음이 쪼개지는 거예요. 여지껏 출애굽할 때 동의하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을 보면서 야, 잘 왔다, 잘 나왔다. 그런데 홍해바다 딱 만나고 뒤에 있는 애국 군대를 딱 보는 순간 아뿔싸, 왜 여기를 쫓아왔던고. 여기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 있을 때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염려가 두려움으로, 두려움이 원망으로. 이 원망은 모세에게 향한 원망이고 이 원망은 하나님께 향한 원망이에요. 하나님 왜 내 인생에 간섭하셔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단 말이죠.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이 첫 번째 반응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어떻게든지 무슨 수를 써서든지 살아날 길을 찾아보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겁니다. 내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야 돼. 내 모든 인간관계를 다 동원해야 돼. 내 모든 그동안 쌓은 실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 문제 풀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겁니다. 돈 끌어모을 수 있는 대로 다 끌어모아가지고 이 문제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급전을 빌립니다. 그러다가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인간관계를 총동원합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나보다 힘이 있는 사람, 이 문제 좀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 연락해서 나 좀 어떻게 좀 도와달라고 매달립니다. 친구를 찾아갑니다. 하소연을 합니다. 도와달라고. 심지어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살아남기만 한다면 다 할 수 있다,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그러면서 내 능력 다 해서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푸는데, 이런 문제는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어려워져요.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수렁에 빠졌다고 하잖아요. 수렁에 빠졌을 때 허우적거리면서 살아나려고 하면 이상하게 더 빨리 빠져들어가 버려요. 우리가 그렇게 반응해왔고 지금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홍해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홍해바다를 건넌다. 믿음으로. 그럼 믿음으로 건넌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14장에서 제시하는 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방법이 뭐냐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방법. 첫 번째, 가만히 있어라. 하하, 가만히 있으래요. 여기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여러분 보세요.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뭐 할지니라?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니, 뛰어다녀도 안 되는 상황을 어떻게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요? 가만히 있는 게 이게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이 가만히 있으라는 게 무슨 말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만히 있다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야차브라고 말하는데, 야차브라는 이 말은 놔둔다 그런 말입니다. 놔둔다. 또 하나, 확고하게 선다.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 확고하게 선다. 또 하나, 당당하게 그 자리를 지킨다. 그 자리를 지킨다. 무슨 말입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그 자리에 버티고 서라는 거예요. 내 두 다리는 너무 약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버텨낼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수동적인 자세죠. 그런데 이 말을 조금 각도를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다리라. 기다리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게으르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수동적인 거죠. 능동적인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해결자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주시는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라, 이 말씀이에요.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내 능력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 재주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 모든 의지해왔던 것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케냐에 마사이 부족 사역을 하시는 안찬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그 지역에서 수년 동안 아주 귀한 사역들을 많이 해왔는데 어떻게 그 지역에 국회의원 한 사람에게 잘못 걸렸어요. 이 국회의원이 계속 이 사람을 험담하면서 쫓아다니면서 악질적으로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국회의원이 이 안찬호 선교사님을 쫓아내려고 추방 재판을 받게 만들어요. 국회의원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외국인 선교사까지 아무것도 아니죠. 쫓아내려고 맘만 먹으면. 이 선교사님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러다가 추방 재판을 받게 됩니다. 국회의원이 이 선교사님의 죄목을 여러 개를 써가지고 와서 청산유수로 읽어 내려갑니다. 이제 마지막 재판장에 선고만 남은 상황 가운데서 외무부 직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선교사님 이의 제기하실 내용 있으시면 지금 말씀하십시오. 이 안찬호 선교사님이 영어를 잘 못하니까 아주 떠듬떠듬거리면서 영어로 그동안의 자신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떠듬. 그러니까 외무부 직원이 듣다 말고 잠깐 그만 얘기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린 아이들이 하는 영어, 할머니들이 하는 영어 다 알아듣습니다. 근데 이 안찬호 선교사님 말하는 영어는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영어도 못하시는 분이 무슨 나쁜 일을 저지르겠습니까? 영어 잘 못하시는 분들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무슨 사업을 벌여가지고 무슨 큰 일을 했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 사람들의 이 선교사님의 뒤를 조사해 보니까 교회 세우는 일을 했고 학교 세우는 일을 했고 병원 세우는 일 그냥 그거 했지 자기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한 게 하나도 없네요. 우리 이 사람 도와줍시다.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너무 머리가 좋은 게 오히려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인간관계가 탁월한 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그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 재주가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볼래야 보이질 않는 거예요. 자꾸 자기 능력이 생각나요. 자꾸 전화할 만한 사람이 생각나고, 자꾸 돈 빌릴 사람이 생각나고, 자꾸 자기를 도와줄 다른 사람이 생각날 뿐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 이 말씀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 여기 14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 말씀 보시면 너 왜 기도하느냐 그런 뜻으로 보여지지만 사실은 이제 기도를 멈추고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지혜는 이 홍해 바다 앞에서 끊임없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곡하게 매달렸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간구하면서 그 매달리는 그것을 성경은 가만히 있는 것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정말 다른 사람의 도우심을,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실 수 있으세요? 의사의 도움을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전적으로 기도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연락해서 도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호소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를 만나셔서 이렇게,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나침반 교회가 이 새 예배당 좋은 곳을 와서 구입하게 된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드릴까 하다가 이런 관점으로 얘기했어요. 우리가 10만 번 기도했어요. 10만 번 기도운동을 이야기했더니 그 10만 번 기도운동이 뭐니에요? 그저 기도문을 한 페이지 만들어서 한 번 읽으면 한 번 기도한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10만 번을 했습니다. 주일학교 어린 자녀들까지 다 동원돼서 10만 번 기도했다고 했더니 이분이 대뜸 한다는 소리가, 아 그래요? 그러면 한 1년 걸렸겠네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2달 반 걸렸어요. 2달 반 만에 12만 번 넘게 기도를 했어요. 우리는 그 기도하면서 심지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 이런 기도가 뭐 월킹 하겠느냐, 뭐 꼭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런데 저는 그 기도를 끝내고 난 다음에, 아니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너무 구체적으로 봤어요. 부에나팍 예배당 팔리는 과정도 기적 그 자체였어요. 이 자리까지 들어오는 중간 과정에서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 경험했어요. 그 중에 생각해 보니까 제일 이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그 은혜가 어떤 것이었냐면, 첫 번째 예배당 웨어하우스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그게 좌절되고, 두 번째 예배당 구입하려고 했는데 웨어하우스가 그게 또 계약이 좌절됐어요. 그 계약이 좌절되는 날 리얼터이신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 지역을 전부 다 서베이를 다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이 지역에는 예배당으로 쓸만한 웨어하우스가 없습니다. 아침에 저에게 그런 전화를 하면서 이분도 많이 마음에 낙심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히 제가 위로하면서 뒤돌아서서, 제가 하루 종일 사무실에 있었는데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손에 아무것도 잡히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지나온 몇 년 동안 예배당을 이렇게 마련하고자 몸부림쳤던 그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이제 예배당의 꿈이 사라지나 보다. 하나님 어쩌죠? 몇 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 왔는데 이게 다 이렇게 사라져 버렸어요. 거기다가 지금 예배당은 이미 부에나팍 예배당은 팔아버린 상태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이 상황을 어떻게, 이 난국을 어떻게 수습하면 좋아요? 오후 늦지막한 시간, 그날 오후 늦지막한 시간에 리얼터가 저에게 전화를 해왔어요. 목사님, 예배당 자리가 하나 나왔어요. 그 과정 복잡한 거 설명 빼고 어디에? 그랬더니 부레아예요. 제가 그 말 듣자마자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예, 거기 안 갑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또 하셔요. 목사님, 한 번만 가보세요. 안 갈 때를 왜 가봐요? 목사님, 한 번만 가시면 생각 달라집니다. 제가 또 그렇게 부탁하는데 가보는 것까지 안 할 수 없어서 알았어요. 제가 한번 갈게요. 그래서 부에나팍 예배당에서 마일리지 턴하고 출발해서 여기 딱 도착했는데, 여기 딱 도착하는 순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제가 그거 경험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 너무 멋있어서?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5마일에서 10마일까지는 이사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에나팍에서 마일리지 턴하고 출발해서 여기 딱 도착했는데 정확하게 9마일 나왔어요. 이거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리고 예배당 안에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 있는 이 방송 시스템, 조명 시스템, 이 의자, 목사님 우리 안 가져가니까 나침반교회 다 가지십시오. 저는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날 아침 큐티가 신명기 6장 10절 11절인데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리라. 사실 교인들이 수고했죠. 사실 목사도 나름대로 수고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적을 생각하면 우리한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한순간 한순간 이끌어 가셨는데 그 기적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했는가. 부족했지만 우리 10만 번 기도했고 또 부족하지만 들어오기 전에 또 10만 번 더 기도하고, 기도가 무슨 공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꾸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내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만히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가만히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만히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가만히 있어야 돼요. 나대지 마세요. 내 능력, 내 재주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매달리셔야 돼요. 보통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해도 돼요. 돼요. 그렇게 말합시다, 우리. 그러나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은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부닥친 그 엄청난 문제들, 내가 아무리 나대고 아무리 열심히 뛰어다녀도 해결 안 되는 문제들, 그 문제 앞에서 감히 내가 하겠다고 덤벼들지 마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두 번째를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가만히 있는 가운데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세요. 히브리서 11장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고. 이 말씀의 표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육지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건너가셨습니까? 건너갔습니까? 아니면 홍해인 채로, 물이 넘실거리는 채로 출발, 전진, 명령 내리니까 저들이 가기 시작했습니까? 다시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고, 여전히 홍해 상태인 것입니다. 여전히 물이 넘칩니다. 그리고 그 물은 나를 죽일 것만 같은 물입니다. 그런데 그 홍해를 육지가 된 것처럼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뒤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육지가 된 다음에 출발했습니까? 홍해 바다인 채로 출발했습니까? 먼저 출발을 명령한 거예요. 그리고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았단 말이죠. 4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지 40년 뒤에 요단강을 또 건너는 상황이 여호수아 3장에서 벌어집니다. 이때는 더 정확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3장 15절에 그 시기에 강물이 막 차고 넘쳤는데 요단강을 그냥 사람으로서 건널 수가 없었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발이 물에 잠기자 요단 강물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발이 잠기는 그 순간 갈라졌어요. 요단 강물인 채로 발을 내디뎠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 만나면 사탄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두려움을 줍니다.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그 음성을 거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세미한 음성이란 말은 들락말락 들락말락,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음성 주실 때는 평안함으로 함께 하세요. 이상하게 설명하기 어렵지만 안도감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 길이라는 믿음이 강화돼요.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음성이 있을 때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소리 없고 손으로 잡히는 것 없어도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면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강도 쪼개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껍데기를 다 벗기시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이 그 안에 있으신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에게 동영상 하나 보내주셨는데 그 동영상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다시 열어보니까 삭제돼 버렸어요. 누구에 관한 동영상이냐면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의 로버트 리 재활물리과 수석 전문의 로버트 리, 한국 이름으로 이승복 박사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분은 미국에 2명밖에 없는 전신마비 장애인 닥터이십니다. 8살 때 이민 왔습니다. 11살 때 이분에게 기계체조의 능력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계체조 운동을 막 열심히 해가지고 18살이 될 때는 미국을 대표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후보 선수가 될 만큼 대단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런데 18살 되는 1983년 7월 5일 실수로 이 턱이 바닥에 그냥
부닥치는, 그래서 이 척추가 부러져서 신경이 완전히 끊어져 나가버리는, 그래서 전신 마비 장애가 되는 그 한 번의 사고로 돌이킬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혹독한 재활치료를 통해서 많이 회복이 됐지만 이 이승복 형제의 꿈도 희망도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찾아왔는가? 이유를 알 수 없어 하며 고민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다가 그래도 그냥 목숨 부지하고 살아있으니까 최선 다해서 뭔가 해보자 하고 대학에 도전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뉴욕 대학에 들어갑니다. 뉴욕 대학에 들어갔는데 캠퍼스 선교사를 만납니다. 그 캠퍼스 선교사가 전도를 합니다. 예수를 믿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 기가 막힌 불우한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해 줍니다. 이분이 깨닫습니다. 여기에 뭔가 섭리가 있다. 내가 이렇게 됐는데 섭리가 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을 부여잡습니다. 그리고 그가 결단한 것이 재활 물리과 의사가 되는 길을 가겠다. 재활 물리과라는 것을 공부해 보니까 이게 몸만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정신만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영혼까지 새롭게 하는 의사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꾸준히 노력합니다. 콜롬비아 대학을 마치고 다트머스 의대학을 마치고 하버드 의대를 수석 졸업하는 영예를 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들에게 찾아가는데 이 이승복 박사가 주는 약 중에 제일 좋은 약은 무슨 약이냐면 희망이라는 약입니다. 환자마다 만나서 날 보시오, 나도 이런데 도전하세요. 새롭게 하세요.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래서 이승복 박사를 사람들은 슈퍼맨 닥터 리라고 부른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홍해바다, 이거를 건너가야 됩니다. 안 건너가면 어떻게 해요? 뒤에서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건너가야 됩니다. 근데 건너가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뿐입니다.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저는 우리 교회 새벽 기도가 더 부흥의 열기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볼 때 분명히 부르짖어야 될 뿐인데 안 나오시는 거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나오세요.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호소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